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중에 야베스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적어도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죠. 저도 이 구절로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내가 야베스를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베스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야베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베스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이 구절에 처음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오늘 이 구절이 야베스란 이름이 등장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자, 단 두 구절에 아주 간단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하시니까 역대상을 펴시면요 헉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런 설명이 없이 사람의 이름만 계속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2장부터 3장 가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몇 장에 가야 끝이 나냐면 9장에 가야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600명의 이름이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역대상을 펼치시는 분들은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냥 제끼고 그 다음 10장부터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이 600명 가운데 유일하게 야베스에 대해서만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구절의 말이죠. 더군다나 성경은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자, 성경이 이 사람을 존귀한 인생이라고 평가했다면 그 평가는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사람의 어떤 면이 탁월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름만 나열해가는 그 과정에서 야베스만 주목해서 이렇게 이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라고 평가하고 시간이 지난 수천 년이 지난 4,000년이 되어가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으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베스를 존귀한 인생으로 평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야베스는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죠. 하지만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야베스 안에 이러한 강력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대부분 그냥 생존만의 문제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야베스의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야베스의 모습은 좀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죽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꿈이 사라지면서부터 늙기 시작하고 꿈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과 같다. 미래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숨은 쉬고 있으나 죽은 인생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일을 주셨는데 그 내일을 향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열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죠. 제가 주로 교제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시니까 많은 성도님들이요, 꿈과 열망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꽤 신앙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서도 이런 꿈과 열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깊은 영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서도 꿈과 열망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 안주와 겸손을 혼동하시더라고요. 현실 안주하는 것과 겸손을 혼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현실 안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내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거 교만이죠. 자,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많은 분들이 꿈과 열망을 갖지 않는 또 다른 이유를 보면 나태함과 자족, 나태함과 만족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구절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바울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해석이 과연 맞는 것인지.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적당히 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는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만족이 아닙니다. 자족이 아니에요. 이건 나태입니다.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것을 자족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꿈과 열망을 갖지 않는 이유는요, 자신의 소심한 생각이 깊은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대로 만드셨으니 나는 이 형편에서 그냥 이 정도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에서 마음을 비운 것 같습니다. 욕심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깊은 영성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엄청난 가능성을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편안하게 안주하는 것이 어떻게 깊은 영성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일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는데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겨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내 그 사명을 무시하고 그냥 편안하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어떻게 깊은 영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영성이 아니에요. 이건 소극적인 자기 만족이고 소심한 생각이고 더 나아가 패배주의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향한 꿈과 강력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야베스를 많은 사람 가운데 존귀한 자로 구별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강력한 열망, 소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야베스에게는 성장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위대한 열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 야베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두 구절의 본문을 통해서 야베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야베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재주나 어떤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들에게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야베스이지만 야베스에게 성경이 주목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베스에게 탁월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든 건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야베스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야베스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야베스의 믿음이 야베스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경이 야베스에 대해서 말해주는 또 다른 사실은 뭐냐면, 야베스는 신체적으로 장애자이거나 신체 조건이 아주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태어나면서 어머님에게, 부모님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고 근심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란 이름 자체가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어떤 그 미래의 소망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분명 의미를 가지고 짓는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름 자체가요,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구나, 근심거리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게 아닐까요? 자, 만약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가 고통, 장애, 환난, 근심, 염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이 미스터 고통, 하이 미스터 괴로움,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엄청 스트레스가 될 거고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아마 트라우마가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귀를 틀어막고 그만! 이라고 외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야베스는 그런 모든 자신의 불리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자신의 신체의 조건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그는 더 적극적으로,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다 불리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여건들이 있습니까? 신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어린 시절입니까? 너무 힘든 현재의 환경입니까? 만족할 수 없는 여러분의 직업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기대해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에게는 강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했습니다.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든 세 번째 요소가 뭐냐?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를 닮고자 하는 바로 그 요소가 뭐냐?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자신의 일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땅의 문제로 간구하면 덜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기복신앙 아니야? 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제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땅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하늘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하늘나라 가면 아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열망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나가시잖아요. 왜 내가 제한합니까? 내가 왜 기도의 제목을 제한하냐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땅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할 때 고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십시오. 이 짧은 구절에 야베스의 기도를 담고 있어요. 야베스는 세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이기적으로 보이십니까? 너무 속보이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의 느낌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의 기도가 끝나는 10절 마지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여러분,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인정하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한결같은, 그리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수준의 것을 요구하지 말고 내 수준의 것을 요구해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구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내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환경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면 극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베스가 세 번째로 기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우환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입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사모하는 그 절규입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땅은 재산이고 땅이 곧 힘이었어요. 땅을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적이 더 많아지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성공한 자체가 적을 만들고 비판을 불러들이는 것이 땅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원수의 공격도 더 집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공격에 노출될 요소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총기 사고도 사방에서 터지고요, 혐오 범죄도 사방에서 터지고요. 언제든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내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하나님, 운전하는 동안 나의 판단과 나의 분별력과 나의 지각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운전하는 동안 내 앞에 차들, 옆에 차들, 뒤에 차들, 나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차들의 운전자들에게 바른 생각을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바른 지각을 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주세요. 미친놈들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80이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입니까? 김 목사가 도대체 뭘 물어보려고 그러나?
분명히 상식적으로는 정리해야 될 때인데 왜 이 질문을 할까? 그런 눈초리로 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나이 80이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나이 80에 신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왜 입학하셨냐면요,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알고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전도하려는 열망으로 나이 80에 신학교에 입학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3년 팬데믹 기간이었죠. 현장 수업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80에 줌을 배우셔서요, 모든 수업을 줌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을 배우셔서 과제를 다 해내셨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열방을 향한 영혼 구원의 열정 때문에 올 1월 달에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다 한 달 셧다운 하던 그때, 오미크론이 정점으로 올라가던 그때에 가장 위험한 땅으로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 남들은 인생을 정리할 80의 초반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 노종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늘 저는 볼 때마다 생각이,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석같이 보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야베스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너의 미래는 내가 준 것이다. 미래를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열망을 가져라.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네가 가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나를 믿고 나를 기대해라.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넓혀줄 것이다. 나의 도움을 요청하면 내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보호를 구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야베스는 이것을 구했고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꿈을 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게 하십시오.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던 야베스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 너는 나의 아들이잖아. 내가 누구냐? 너의 아버지잖아. 여러분, 이 음성을 이 찬양 가운데서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복잡은 나의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